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에서는 가장 필요로 느껴야 되는, 가장 지켜야 되는 자세는 뽑으시면 기도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왜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아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기에 그 특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설명해도,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도 사람들은 나를 별로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늘 내 이야기를 듣고 죄에 빌려 성원하시고 늘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를 위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떤 것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늘 노력하고 애를 쓰고 풀어주지 못하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종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의 기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바라보고 마음에 애통하고 너무 슬퍼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힘든 사람들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저자가 누가가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신 복음 저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누가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로 얘기하고 있고 자주 반복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마다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 대해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삶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늘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삶을 자기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대해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신지 아세요? 죄가 많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그때 뭘 하신지 아세요? 세례 받을 때 기도를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의 비둘기가 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받으셨냐면,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임하셔서 그가 앞으로 시작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고 자기한테 왔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 중에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병을 들린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 했냐면 12사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자기와 함께 두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함부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적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무릎부터 꿇었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헛소리를 하지 마,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 아시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니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그는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뤘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되고 제자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상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지식을 쌓으라고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고,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교훈을 언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장 후반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많은 얘기들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반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가 반주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고, 사람들이 장각 들고 시집가고 막 집 사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노아가 배에 반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홍수가 일어나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줄 때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노아가 반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종말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룻에 대해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뭐 집 사고 엄청난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 나가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멸망됐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롯이 소돔을 떠나는 순간부터 종말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뭐가 일어날 거예요? 종말이 올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으시죠? 종말을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시죠? 기다리시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18장의 첫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종말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고 낙심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이 시대, 우리들도 종말 가운데 살고 있죠. 종말에 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데, 종말이 올 때 뭐가 많아진다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죄가 많아질 거다.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 거기에 누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 없어져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와요. 고난이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 유혹이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가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헛된 것을 보게 돼요. 왜? 자기가 평생 다 열심히 돈 벌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종말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었던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없어질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것들에 투자를 했는데,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보니까 종말이 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낮아지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자. 재판자가 뭘 해야 돼? 재판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심판해야 되고, 올바르게 심판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된다면 벌을 주고, 아니면 누구의 평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재판장이 하는 부분이에요. 불의한 재판자라는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재판자의 얘기를 하냐면 재판자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판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누구신데, 신이 뭔데, 신이 뭐 살아있으면 보여줘, 나타나. 난 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신이다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그런 자부심, 그런 교만함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판장이 하는 것이,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라는 것으로 완전히 반대 삶을 사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게 어떤 과부가 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렵지 하지 않는 그 교만한 그 재판장이, 그리고 의롭지 않은 악한 그 재판장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재판장이 그 여자의 원함을 풀어줬어요. 그 여자의 원함을 풀어줬어요. 그 여자의 인간으로 보고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힌 이유 때문에 풀어줬어요. 하지만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재판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자조차도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겠느냐?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걸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그런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함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함을 속히 풀어주겠다. 어떤 사람들 조금 이 말을 오해를 해요. 속히 풀어주겠다가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아닌 것 같대.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이루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겠다, 응답하겠다는 얘기지, 즉시에 될 수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단 응답하신 분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종말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종말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여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면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믿음이 늘 따라가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예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기도에 항상 뭐가 달아야 돼요? 믿음이 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아주 짧아요.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마치 오늘 바로 설교 끝날 줄 아니, 설교 바로 안 끝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세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이런 믿음을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이룰 수도 없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내가 굳이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밀어야 돼? 뭔가 해야 돼? 말도 안 돼.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돈, 자기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자기 공간,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무릎을 꿇지 않는데 기도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훈련시켰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야? 농사할 때 비를 내리고 축복을 내리는, 풍성함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어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풍성을 위해서,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들을 수 있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자라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기까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실 알아요. 나는 신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의지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응답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와 그 지역에 살았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와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어깨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됐었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했죠. 그러면 베드로를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끝이 기다리죠. 어떤 거요? 곧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열고 그 군인들을 들키지 않게 그 베드로를 나오게 하고 어디를 이끄는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이끌어주시고 그 문 앞까지 세워주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그들 팔 앞까지 자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여종이 문을 두드리는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보고 즐거워서 막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왔다. 여러분,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크심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셨어요? 베드로를 구원하셨죠. 그들 발 앞까지 데려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는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 올 수 없고 그의 천사거나 다른 것이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힘들어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아예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요. 집에 돌아가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자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늘 하셨던 그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일어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고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면 자연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먹여주셨으면, 하늘로 있는 덕으로 먹여주셨으면 파도를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거라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와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연결시키면서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제가 말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저 안에서도 가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고 유일한 응답이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지는 기도를 하거나 아예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숨이 막히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낙심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불안할까요? 왜 내가 힘들까요? 왜 내가 자꾸 답답할까요?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기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의 기도인지 아니면 기도하기 위한 그 순간까지의 믿음인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받을 후 응답받을 때까지의 믿음이에요. 기도한 후에 응답받을 때까지의 믿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의 선하심도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뭘 했어요? 그를 귀찮게 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상대방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결됐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에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뽑은다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늘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기도들을 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느 날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이 그들의 신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잘못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자. 너희는 너희 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는 내가 믿는 그의 섬기는 선지자를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자. 우리는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로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이걸 확인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인 거예요. 사람들을 모을 때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응답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담대함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그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먼저 하라.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넣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열심히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에 그려진 돌에 그려진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는 없어요. 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몸을 산초를 주고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믿는 신은 진짜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야가 어느 정도 담대하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동물을 넣고 밑에 구멍을 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을 가지고 그 구멍에 부어달라. 3번 그 물을 부어주니까 그 구멍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는 불이 진짜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엄청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그는 길게 기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는데 왜 길게 기도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물이 임하고 그 있는 물을 마르게 하고 그 드렸던 재물을 태웠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면 그는 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응답이 많아진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얘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들과 무존적인 얘기들과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해결을 받고 간증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무존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들을 서로 얘기해봤자 내가 답답하고 당신이 답답하고 다 답답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면 이 사람 안에서 시작하는 그 불빛이 성령의 불빛이 흩어져서 완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할 때 엠마오에서 길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고 거기에 뜨거움이 있었고 거기에 손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일 때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이 비를 내리는 것도 바알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니까 자기 종을 보내요. 가서 봐. 뭔가 나타나는 게 있냐. 구름이 나타나느냐 하는데 그 종이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네. 기도하지 말자. 그만하자. 다시 무릎 꿇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딱 기도했는데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에라이 모르겠어. 뭐 응답 안 하시면 뭐 때가 있으면 하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7번 기도했는데 보내니까 그때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기도의 송자라고도 불리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했는데 자기의 평생 동안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으신지 아세요? 5만 개 가까이 기도 응답이 받았어요. 5만 개. 여러분 최근에 응답 받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까지 여러분 평생 동안 받았던 응답들이 몇 개예요? 안 세죠. 저도 안 세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셌어요. 왜?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 문제를 올리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했는데 그는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는 안 믿는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했던 그 5명 중에 3명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2명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뭘 한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2 친구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라고 강절히 기도를 했는데 조지 밀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안 믿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날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명이 남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조지 밀러가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의 장례식 때 그가 죽은 것을 듣고 안 믿었던 친구가 그 장례식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그다 예수님 안에 구원을 얻었어요. 52년의 기도의 열매가 그 2명의 친구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이 대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대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늘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일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승리하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세상 연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불의한 재판자와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도 역사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의로운 자고 선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에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그에게 주어지고 누구든지 찾으면 찾게 되고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그에게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는 종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우리의 꾸준한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51장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